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나라는 아니고 도시인데,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암몬이라는.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왼편 서쪽에 있고, 암몬은 갈릴리 호수 동편 약간 북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암몬이 항상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암몬의 수도인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심판은 암몬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들은 동맹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치거나 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동맹을 해서 서로 지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군사력, 외교적인 동맹, 여기에 더 자신의 믿음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다메섹이 무너진 돌무더기가 된다. 또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도 그 요새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단순하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기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 성도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위기 때 무엇을 바라봐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세운 영광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의 수도였고 정치, 경제, 군사 중심지가 암몬의 최고의 그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역시 견고한 요새 풍요로움을 향해 자랑을 했어요. 특히 에브라임은 그런 도시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추수 끝난 빈 들판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곡식으로 한때 가득했던 들판이 추수꾼의 낫이 3번 싹 지나가고 나서 텅 빈 그 모습을 비유를 하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의 영화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동맹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들, 자식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재산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안전을 느끼려고 해요. 나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안전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으니까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운 안전은요, 진짜 안전이 아니다. 북이스라엘과 암몬, 다메섹이 동맹을 통해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했는데 무너진 것처럼,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읍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살펴야 돼요. 주님, 나 지금 무엇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살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무조건 빼앗아가는 그런 강도 같은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무너지는 세상 영광 우리가 붙들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런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보존하세요. 6절에 보면 심판 뒤에도 열매 몇 개가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북이스라엘 크게 쇠락할 겁니다. 또 암몬, 다메섹 다 무너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추수 끝난 벌판같이 황폐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신다. 감람나무 꼭대기에 열매 몇 개가 남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처럼 거짓된 영광 거두시지만 그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추수 끝난 들판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나 다 망했어. 이제 의지할 게 없어. 이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계획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고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없을 때가 있고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높은 가지 끝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남은 자는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갖춰진 게 좋으니까 남아있지, 버티는 거지. 아니요. 남은 자는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남는 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남는 자예요. 세상 흔들려도 말씀 붙드는 사람, 눈물이 나도 낙심이 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유혹이 밀려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남는 자예요. 뭔가 좋아서 남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돼서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대단한 일 못해도 됩니다. 위대한 일 못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편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위기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7절에 심판의 중요한 목적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암몬과 동행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제단,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 이방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을 겪고 난 뒤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게 아니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을 바라보던 우상을 바라보던 그 마음과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본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바라보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당신께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심판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 뒤를 이렇게 보면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봅니다. 열방이 바다 물결처럼 소동합니다. 현실에 위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꾸짖으시면 그 바람 앞에 겨와 폭풍 앞에 티끌처럼 세상은 흩어져 버린다. 무너진다. 저녁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아침 오기 전에 그 대적들이 싹 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내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들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여러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자녀 문제나 여러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런 세상의 여러 힘든 파도 같은 문제가 거세게 밀려와도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그 거센 파도가 다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으로 열방을 꾸짖으시고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그냥 서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는요. 내게 닥쳐진 문제의 크기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이제는 어떡하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영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동보다는 하나님 음성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너지는 세상의 그런 화려한 영광보다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